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또 교회를 전면 오픈해서 또 1부와 또 이렇게 3부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또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또 배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려주일은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 날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의미 있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2000년 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미 있었던 사건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기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들었던 여러 소식들은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하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특별히 민간인들이 잔인하게 학살된 그 장면들, 요즘에 우리는 너무나 좋은 사진들과 영상 자료를 통해서 지금 바로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우리는 그 전쟁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끔찍하고 또 무서운 전쟁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 금요일에는 이 민간인들이 피난하는 그 기차역에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 2발이 떨어져서 적어도 50명 이상이 죽고 100명 이상이 다치는 그런 끔찍한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이 푸틴이라는 독재자는 자기의 악한 욕망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신이 그 땅의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크라이나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아파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에 대해서 여러 복음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마지막에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이유가 바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바로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18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 장면에 함께 있었던,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증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종려주일에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이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되었던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이 당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사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을까요? 나사로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남다른 특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리고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당사자였던 나사로는 이 종려주일을 아마 특별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을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12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용이 그 전날의 사건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 전날에 있었던 일이 바로 12장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이제 드디어 그 구체적인 날짜가 나옵니다. 날짜를 계산하는데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유월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날짜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한 주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도착하셨느냐 하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나사로가 마리아, 마르다, 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바로 그 나사로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그것이 믿어집니까? 아마 그것을 쉽게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근처에 살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싶었을 겁니다. 나사로가 정말 살았는지.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그곳에 가서 나사로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나사로가 정말 살았는지를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보고 또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사로가 특별한 말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사로는 그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나사로가 다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의 중요한 삶의 부분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나사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 죽었다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게 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음 이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증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 사람의 형편은 죽는 것이 당연한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 우리의 살아있음이 그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나사로에게 위험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나사로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니라. 자,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나사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다시 한번 사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실제로 어떤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입성하실 때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던 그 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부어드렸던 그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헌신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나사로는 아마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죽음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자신은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나사로는 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바로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래서 자신이 살게 된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전날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다음 날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는 구약 성경 스가랴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이고 예수님은 죽고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사로에게도 사실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이제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위험한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데 어떻게 나사로가 그 길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예전처럼 베다니에서 누이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아무래도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을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 나사로와 그 누이들은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으로 이주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첫 번째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년 이상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사로는 그 후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은 죽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통해서 삶 자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이 날에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했고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살았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시 사는 인생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사명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얼마나 중요한 또 복음의 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살아있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죽어있던 과거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가셨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십자가라는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입니다.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예전과는 다르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만 걷도록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혼자 외로이 그 길을 걷도록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이 인생, 우리가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예수님을 위하여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누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면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사는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짐으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다시 사는 이 인생을 또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라는 곡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면서 주님의 손으로 그리고 주님의 발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보열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을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을 향해서 증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살아있음을 증언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처럼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길로 걸으셨던 예수님의 그 순종을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선포하며 그들을 향하여 증언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살아있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날마다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맞아들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그런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